잘 지내셨습니까? 명절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참고로 다음 주에 설명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지난주고요. 제가 정신이 좀 설 명절에 많이 쏠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데 설 명절은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살이 통통하게 오른 걸 보면 이 설 명절이 잘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저는 그런 거 같아요. 1년 주기를 봤을 때 설날에 가장 보름달 같고 고난주간에 가장 초승달 같은데 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루틴이냐면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읽기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혼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고난주간 동안에 5일 금식을 해요. 월화수목금. 근데 이거는 뭐 한 끼 금식이 아니라 그냥 15끼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다 그냥 안 먹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딱 했어요. 그랬더니 좀 앓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타민이나 뭐 구충제도 먹고 막 준비를 하고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5일이 지나면은 가장 홀쭉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명절이니까 맛있는 걸 먹는다, 전을 먹는다, 뭐 고기를 먹는다, 회를 먹는다 이렇게 먹고 끝나면 그냥 살찌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명절날 왜 그렇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서로를 반기고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우리 또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자라고 다짐하는 그 기간인 거잖아요. 고난주간에도 그런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굶기만 하면 다이어트예요. 게다가 비타민까지 먹으면 그냥 다이어트예요. 근데 그 고난주간에 그 의미가 내가 그냥 괴롭고 살 빼고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굶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읽는가, 조금 더 그것에 내 마음을 담고 시작할 때 사순절은 이 명절도 이 기념일도 이 절기도 의미를 되찾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미 사순절이 시작되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부활절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부터 이제 사순절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데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의 시간으로 정해요. 이 40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40일에 대한 40년에 대한 40일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다. 근데 더 구체적인 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전에 훈련하셨던 시간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그 시험 기간. 그 40일을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를 조금 더 정결하게 하고 우리 세상적인 걸 조금 더 내려놓고 가볍게 영적으로 다이어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이 40일을 정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부활절부터 40일 전으로 하면은 제수요일이라는 게 수요일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46일 막 45일 이렇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주일은 그 40일에 계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이걸 모아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그럼 왜 주일에는 고난받지 않고 왜 금식도 하지 않고 왜 기뻐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주일마다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년에 예수님의 탄생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도 기념하고 예수님의 삶을 1년 사이클로 실제로 예수님의 삶 전체지만 우리가 1년을 단위로 그 삶을 따라하는 되짚어보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한 주에도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살고 토요일날 있다가 주일날 또 새롭게 부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부활절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큰 부활절로 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훈련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훈련. 훈련은 어떤 것이 훈련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훈련의 가장 큰 특징은 괴로움일 겁니다. 고난일 겁니다. 고통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할 때 망치질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덧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망치질을 하면서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솔직히 아프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만화책이나 영화나 여러 가지 게임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캐릭터들 중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활과 어떤 삶과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나요? 모두가 무언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쳐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결실을 맺고 주인공이 됐겠죠. 그 역할에 충분한 자질을 갖췄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해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NPC 같은 세워져 있는 하는 말만 반복해서 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맴도는 NPC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공으로서 살고 싶다면 꼭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하고 갈고 닦는 보이지 않는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하라고 푸시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우리 솔직히 교회에 와서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어떤 자리가 가장 괴로울까? 어떤 말씀이 가장 나한테 괴로울까? 어떤 찬양이 나한테 가장 괴로울까? 어떤 기도가 나한테 가장 괴로울까? 어떤 예배가 나한테 가장 괴로울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 더 편한 것. 그런데 일부러 사순절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말씀은 이 1장은 자기 소개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그 누구보다 주인공 같은 사람이었어요. 태생적으로요. 날 때부터요. 족보상으로요. 학식으로는. 근데 그가 했었던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낮아지는 거고요. 섬기는 거고요. 희생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다른 것으로 고난받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살면서 솔직히 고통받으면 주인공이고 고통받지 않으면 NPC다 라고 게임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나 주인공입니다. 왜냐? 그 누구나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라고 고통이 없을까요? 할아버지라고 고통이 없을까요? 거지라고 고통이 있고 부자라고 고통이 없을까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든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살아가요. 그렇게 다들 주인공처럼 살아가요.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 바울이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바울이 있는 그 장소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말씀을 희생하고 있는, 연단하고 있는 그 바울이 예수님 보시기에 주인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평생 내 삶의 주인 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살아가지만 절대 그런 순간 안 옵니다. 혹시나 오더라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위기 순간일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내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고 주인공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사십시오. 고난을 받더라도 세상이 시키는 일 때문에 고난받지 말고 경제나 사법, 문화, 유행 쫓아가다 고통받지 말고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하고 고통을 먼저 감내하신 예수님의 고통에 부응하는, 공감하는 고난받으면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은 다른 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늘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기만 하고 그가 금식하고 절제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가 앞부분, 서론만 읽는다든지 특정 부분만 읽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전체를 읽고 자기 나름의 해석, 요약, 설명을 딱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은 고통받고 괴롭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다 읽으라고 하기 위해서 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번 읽어야 된다, 1000번 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복음은요,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학식과 많은 공부를 했다, 많은 시간 동안에 그것에 투자했다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졌습니까? 몇 권 가졌습니까? 얼마나 가졌습니까? 얼마 동안 가졌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가졌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성경을 줄 수 있으니까 라는 말과 같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괴롭더라고. 근데 그냥 괴롭고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읽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의 설명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곧 바울의 자기소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여러분의 성별, 학력, 여러분의 능력, 취미, 특기가 여러분을 소개하는 문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격, 나는 MBTI가 이렇기 때문에, 혈액형이 이렇기 때문에, 별자리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내가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본성 말고 내가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분,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여러분의 자기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좀 잘 삐져. 나는 원래 좀 욱해. 근데 나 예수 믿고 지금은 안 그래. 삐져. 근데 빨리 풀어. 나 욱해. 근데 정의로운 일에만 욱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자기소개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이제 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것이 곧 자기소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우리만 보고 계속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나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갈릴리 호수와 여러 사람들의 집들과 마을과 여러 곳을 다니셨어요. 한순간에도 어느 특정 구간에서 계속 머물러서 특정 사람들만 계속 쳐다보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실 때 끊임없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쫓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12명이 아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여러 명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돌아왔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12명이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나서는 그것을 붙잡고 거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너무 좋다. 이걸로 내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능력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이것을 이제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벼이 들고 아니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일이 기억나시나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일이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무언가 내려놓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려면 무언가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 성경 읽는 시간이 특별히 1시간이 갑자기 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면 여러분이 무언가 좋아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었기에 말씀 읽는 시간이 더 값어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겁니다. TV 볼 거 다 보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시간이 남아서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너 삶의 내 책이 너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주인공이 아니었는데 쉬는 시간에 광고 같은 거였는데 건너뛰지 못해서 그냥 읽었던 건데 예수님 마음에서도 너가 나를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았던 만큼 예수님께서도 보실 때 사랑하지만 애써 쓰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뚫고 가셔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것 중에 가장 대단했던 것은 그의 일상이 사생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그는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 있어요. 그가 온 세계를 헤맸대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해요?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터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했었던 얘기 중에 이게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사역을 다녔지만 나는 그조차도 없나니 이런 얘기도 해요. 가족조차 없이 홀로 계속 복음 때문에 헤맸대요. 가족이 없다는 건 뭐 가족도 없는데 친구도 거의 없었겠죠. 동역자들 말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만날 친구 없었을 거예요. 다 약간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에 미친 선교사들밖에 없어요. 바울의 일상 24시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족 되시고 친구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중심 되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사소한 것을 버림으로 얻게 되는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께서 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하기 싫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고 해볼게요. 아, 정말 읽기 싫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음마저도 내어드리고, 하지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이 끊임없이 매달렸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세계 여행, 아, 나 얼마든지 가능해. 나 원래 여행 좋아해. 아, 복음 전달하는 거, 아, 나 원래 사람들 가르치는 거 좋아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괴로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의 기쁨 되기 때문에, 또 그 일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기에,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기에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을 읽고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또 예수님을 자기소개하는 것이 곧 내 소개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걸 붙잡고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많은 즐거운 방법, 많은 기쁜 방법 있겠지만, 재밌는 방법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동참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섬기게, 양보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절제하며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지났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주인공 같은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속에서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따르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힘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걸맞는, 어울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